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54편 말씀은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절 앞부분에 보면 역시 또 하나의 글들이 있죠. 그걸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이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아주 기뻐서 아주 좋아가지고 막 뛰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 환호의 노래,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악에 맞춘 노래나 환호하며 부르는 노래나 그게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기뻐하며 드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전혀 기뻐할 상황도 아니죠. 10인이 그랬어요. 이 10인이라고 하는 것은 10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부족의 이름입니다. 원문으로 하면 10이 아니라 GP라고 하는데요. 이 GP족, 10인이라고 하는 그 GP족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며 그를 아주 못살게 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인데 왕이 다윗을 추격하여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절에 다윗은 사울 왕과 부닥치지 않으려고 계속 도피하고 다녔습니다. 도피했는데 이 10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땅은 황무지가 많고 또 숨을 수 있는 은닉처가 많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10사람들과는 별로 관계도 없었어요. 그들은 낯설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 다윗을 알고 10사람들이 다윗을 찾고 있는 사울에게 이 다윗을 내주려고 아주 애쓰고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 차례나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 중에서 뽑아서 3,000명이나 대동을 하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질 않으셨습니다. 3,000명이나 이끌고 와서 그 군사를 풀어놓는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런 그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깨닫고 기뻐서 불렀던 찬송, 그 시가 바로 54편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시여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면 나를 건지시는 자, 또 나의 안내자,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분,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건져달라고 요청하시면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강력한 힘으로 나를 옳다고 판결해 주소서. 하나님은 힘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강력한 힘으로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내가 옳다고, 내가 옳았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팔을 들어서 승리를 선언해 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힘세다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또 재능이 많다고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회를 보고 또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건짐을 받을까? 그렇게 노심초사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삶의 방법과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허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원문으로 보면 엘로힘이시여 들어주소서. 내가 드리는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내 입으로 하는 말들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하면 그 말소리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가만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과도 함께 살잖아요. 근데 때로 어른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그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에 자기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른들의 착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속삭임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10사람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낯선 사람들이거든요. 남을 해치는 자들이 치밀하게 나를 찾고 있나이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네페시를 뜻해요. 남을 해하는 자들이 치밀하게 찾고 있나이다. 나의 네페시를 말입니다. 그들은 엘로힘을 자기들 앞에 모시고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인 그 낯선 사람이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살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지금 잠시 피하여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서 그를 잡아 그의 원수에게 넘기려고 하는 이런 낯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엘로힘께서 돕는 자이시니라. 바로 나를 말이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네페시를 지지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는도다.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육체, 자기의 모든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하고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고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지지해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우리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신앙을 갖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날 우리나라 교계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성복 목사님이라시는 분이신데 그 이성복 목사님은 한국 강토를 다 돌아다니면서 참 많은 교회를 세우셨던 부흥 강사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오른손을 꽉 쥐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왜 항상 그렇게 오른손을 꽉 주먹 쥐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이성복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그건 말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손을 꼭 잡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상징적이지만 그분은 늘 자기의 인생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먹 쥐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어디 남의 집에 가서 앉을 때도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낯설어요. 근데 도대체 뭘 그렇게 하느냐 궁금해 여긴다고요.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건 뭐냐면, 주님, 오늘 이 집과 같이, 이 집에 같이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온데 오늘 이 가정에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동할 때 또 어딜 가든지 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신당이 있어요. 혹은 신전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 자리에 있는 신과 대화하고 만나고 숭배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신당을 아주 화려하게 꾸미고 많은 돈을 들여서 아주 웅장하게 만들어놔요. 왜냐하면 그들이 신을 모시고 그것을 신당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실 그거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건물,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초소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건물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식사를 해도 같이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 먹고 힘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운전을 할 때도 운전을 하기 전에 운전대를 붙잡고,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운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 오를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처럼 나를 돕는 분, 나의 뇌표시를 지지하시는 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감시하는 자들에게 나쁜 것으로 되갚아 주실 것이니라. 당신께서는 성실하게 그들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해 버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이건 뭡니까?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를 내가 직접 물리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원수와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을 원수 삼아서 공격하고 전쟁을 벌이는 거, 그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비록 쫓기는 몸이 없지만, 그리고 언제든지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이 있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하고 나를 추격하는 저 사람들에게 나쁜 것으로 되갚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실함 가운데서 그러한 자들을 깨끗하게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기꺼이 당신께 낙헌제라는 제사로 희생제사를 드리리이다. 이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즐길 낙자 헌신할 헌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즐거워해서 기뻐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희생제사,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예배도 아주 자원해서 기뻐하며 드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 그분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참 좋은 것을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주어서 우리의 인생으로 윤택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해요. 하나님이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렇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그 원문으로 보면 그 보응받는 것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는 분이시며 나의 원수들에 대하여 내가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다. 오히려 이것이 더 강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의 원수들에 대해서 내가 눈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원수와 내가 이렇게 눈을 마주칠 수 없잖아요. 눈을 마주치면 나는 그 사람이 원수지만 그렇게 될 경우 그 사람도 나를 원수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충돌이 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못 봐요. 원수는 자기가 당한 일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가 어떻게 되는 것을 나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승리죠. 이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낯선 자가 나를 막 궁지에 몰아놓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든게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참 재수없는 일이 생기는 것일까? 왜 나는 저렇게 사람들에게 당하고만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오히려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참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원수가 내 앞에서 사라지고 원수가 내 앞에서 이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시는 이런 인생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루 종일 이러한 주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